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갑질의 최후인데요. 설교 제목에 갑질이라는 이런 국어사전에 안 나오는, 혹은 속어사전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잠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가장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는 최근의 표현이라 그냥 과감하게 제목에 갑질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뷰는 기독교 세계관대학원이죠. 제가 섬기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섬겨주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세계관이라는 것을 같이 공부하고 나누는데요. 세계관은 쉽게 말해서 세계를 보는 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세계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사회가 있습니다만,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주제는 그 세계 속에 인간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의 전부라고,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인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분이 계신데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분이 썼던 또 다른 책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기독교 참된 휴머니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에 관해서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같이 가는 것인지를 이 두 책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것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의 진술을 보면 저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후에 사람이 타락했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어떠한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가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어떠한 영향이 생겼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인이다 로 바뀌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을 저희가 몇 군데 찾아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 본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타락 이후에 나온 성경 본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을 직접 찾아보면 그 본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거나 훼손되었다는 암시를 주지 않고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그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들을 찾아보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본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9장 6절 보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9장은 타락 사건 이후에 있는 본문이고요. 홍수 사건 이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본문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한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약의 야고보서 3장 9절은요.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본문인데요. 그 본문에서도 역시 사람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고 나오는 것이죠. 게다가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구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영향을 받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난 타락 이후에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이 있건 없건 하나님을 떠났건 떠나지 않았건 누구를 막론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한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은 데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신학자들끼리 논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글을 제가 동의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저희들의 본질적인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결코 떠나지지 않는, 결코 깨지지 않는 우리의 본질적인 지위인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의 회복으로 얘기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 목표 혹은 기준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올린 중에서 꽤 오래됐으면서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바이올린이죠. 최고의 좋은 소리가 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이올린이 있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입니다. 제가 영은이한테 확인할까 하다가 그냥 다들 여러분 아실 것 같아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여기 딱 있는데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이죠. 이게 목이 뚝 부러져 버렸어요. 떨어져가지고 목이 뚝 부러져 버렸습니다. 자, 이 부러져 버린 혹은 망가져 버린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인가요? 아닌가요? 목이 부러진 스트라디바리우스. 여전히 저희는 그 바이올린을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만일에 목이 부러진 것을 다시 고치려고 한다면 혹은 고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또 고쳐서 만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러져서 더 이상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니면 버려버리면 되겠죠. 하지만 부러졌으나 여전히 스트라디바리우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수리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지위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지요. 비록 그 지위가 요구하는 기준에 다 온전히 맞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지위 자체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지위가 여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라 라는 요구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요. 그래서 정리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신자 혹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저희가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저희로 하여금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혁명적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 표현이 쓰였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창세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말인데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신의 형상은 오직 파라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당시 이집트 사람에게 신의 형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그걸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기 있는 파라오가 신의 형상입니다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이죠. 그러면 당신은 나는 신의 형상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냥 미물이 아닐까요? 정도가 보통 사람들이 대답했을 만한 답이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당시의 세계관에 대항해서 창세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이건 여자이건, 파라오건 노예건, 이집트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초딩이건 대학생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성,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지위, 인종, 나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은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을 다르게 대우합니다. 그런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세계관의 혁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람을 차별하고 다르게 나누는 생각이나 행동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스며들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제가 갑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다 한 방에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요새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기사들 보시면 갑질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느낌을 저희가 설명 안 해도 이렇게 피부로 와닿기는 하는데요. 조금 말을 풀어보았습니다. 뭐를 갑질이라고 말할까? 계약이나 고용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갑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월한 위치에 있는 위치가 주는 힘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못되게 구는 행동, 이거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공식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예를 들면 고객과 직원 사이에서도 굉장히 일시적인 만남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노동 조건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약점을 딱 잡고 직원을 몇 시간씩 무릎을 꿇린다든지 그래서 사과를 시킨다든지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위 갑질의 뿌리에는 사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평가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차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는 있고 당신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보다 나는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에 있고, 그렇다면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저희가 만나는 갑질의 뿌리로 보입니다. 사실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치한 그리고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바로 받습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속상하게도 저희들의 세상은 이러한 소위 갑질 정신으로 가득 차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질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죽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과 갑이 되고 싶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3번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8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는 길에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말씀에 충격이 너무 컸는지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은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꾸짖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소명을 가진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의 배경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로질러 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도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승이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더 크냐? 너가 낫냐? 내가 낫냐? 라고 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 큰 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갑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결국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의 자리에 자신들을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광경을 봤던 나머지 제자들은 놓쳤다. 선착순인데 조금이라도 빨리 얘기했어야 되는지 이런 선수를 빼앗긴 것이 너무나 속상했는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오늘 본문 4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귀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이라는 영광을 차지하실 때 그들은 나는 도대체 어떠한 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쫓아가는 이유가 갑의 자리에 서고 싶은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의 갑질 정신이 세상의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42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제자는 갑질의 세계관을 버린다입니다. 자신이 죽음을 계속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누가 크냐? 권력의 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했던 권력의 자리에 대한 기대로만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의 본문인 것이죠.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마음대로 굴립니다.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여기서 임의로 주관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이 동사가 구약의 뿌리를 찾으면 굉장히 폭력적인 정복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임의로 주관하다, 마음대로 굴리다,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동사인 것이죠. 집권자들은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힘을 가합니다. 마음대로 굴립니다. 집권자들 권세를 부린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요. 우리말에서 권세를 부린다라는 표현이 좀 느낌이 별로잖아요. 그런 것처럼 쓰여진 헬라어에 쓰여진 접두어도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집권자와 고관들은 갑질을 했던 것이죠.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제 적용하고 도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집권자와 고관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가 갑질의 세계관을 버리자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에는 갑보다는 사실 을이 많은 것이 저희들의 모임인 것이죠. 갑질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오늘의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교수라는 입장에서 갑질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숙제를 열심히 내셔도 제가 그냥 F 날리면 그야말로 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갑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을 같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갑보다는 을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물론 세리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갑처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집권자리나 고관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갑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만일에 저희가 지금은 갑은 아니지만 지금은 을이겠지만 혹은 을만 해도 괜찮아요. 갑을 병 혹은 정인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갑을 꿈꾸고 있다면 여전히 저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퉜던 것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다툼과 욕심이 갑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여전히 있습니다. 말씀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갑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혹은 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갑이지요. 저희 가운데 남성과 여성들이 있습니다만 한국 문화에서는 아직까지는 남성이 갑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에 들어가면 아내가 갑이지요. 아닌가요? 네. 남편이 갑이지요. 네. 돈이 누가 갑인지를 결정합니다. 또 한국 문화에서는 심지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벼슬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보다 나이 많은 분,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자녀를 대할 때 아버지라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맘대로 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피부색 때문에 을의 위치에 있는 사회에 있지만 한국에 가게 되면 피부색도 갑과 을을 결정하지요. 똑같이 외국어 강사, 그렇죠?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인데 한국 교포들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보다 대우를 더 잘 받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가 피부색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똑같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필리핀에서 오신 분은 희한한 푸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 한국의 또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권력, 성, 돈, 나이, 피부색 이런 것들이 누가 갑인지 을인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갑들의 갑질 소식을 저희는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세계관은 갑질의 세계관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갑질의 세계관을 버린 자만이 참된 예수의 제자인 것이지요. 이것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43절인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읽어왔냐 하면 으뜸이 되는 비결, 그렇죠? 그 다음에 크고 클 수 있는 비결로 읽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크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섬기고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이 그렇게 읽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섬기는 지도자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더 일반적인 번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사실 명령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형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렇지, 여전히 우리는 으뜸이 되고 싶고 여전히 크고 싶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잠시 으뜸이 안 되고 잠시 커지지 못하지만 우리가 잠시 섬기는 자가 되고 잠시 낮은 자가 되면 언젠가는 높아지겠지, 그 비결을 여기서 우리가
읽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러한 비결이 아니라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 크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크고자 하는 자라고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큰 정도가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더 큰 욕심을 부리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섬기는 자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방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반복입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는 방법론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고 남용하는 자의 비참한 최후, 즉 갑질의 최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고급 헬라어 문법 이런 걸 보면 미래형도 얼마든지 명령형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설명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결이냐 아니면 경고냐에 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요. 저는 경고로 읽는 방식이 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커지기 위한 섬김, 으뜸이 되기 위한 섬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먼저 행하는 섬김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섬김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래서 더 커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분의 삶이자 목적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을 섬김받는 자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크고 싶어서 잠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자 했다가는 으뜸이 되고자 했다가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갑질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질문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권력을 추구하고 남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갑질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5절에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질의 최후가 비참한 근본적인 이유는 갑질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5절은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36절, 37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고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선언과 그 이유를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어린이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왜 어린이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하고 어려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 엄마 아빠가 막 일방적으로 야단치고 억울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움찔하시겠죠. 네, 제 앞에 있는 저희 둘째가 아빠가 가증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뿐만이 아닙니다. 잠언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 같은 데 보시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17장 5절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면서 자기가 자신의 종들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동등하게 되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묶어보았을 때 보여주는 명확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갑질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갑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 같지만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면 안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질을 통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이 수치스럽고 비참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갑질은 짧고 하나님의 심판은 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는 갑의 위치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을의 위치에 섭니다. 주로 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는 합니다만, 남자라는 이유로, 어른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또 재정적인 여유로 갑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갑인 나의 유익을 돕는 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휴머니즘을 가진 기독교에 어울리는 세계관인 것이고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각을 갑이라는 축복과 더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한 저희가 을이 되어 있을 때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었듯이 주님께서는 을에 있는 것 같은 우리지만 우리들을 자신과 동일시 해주십니다. 세상은 저희들에게 갑질을 하려고 덤비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십니다. 제가 아내랑 다투고 나면 꼭 화해하고 나서 외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는 그러면 제 아내는 한편 이래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저랑 제 아내가 다투는 일이 많아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또 싸워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꼭 풀고 나면 외치고 이렇게 같이 확인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아내가 한편 하고 복창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저희를 향해 갑질을 하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를 마구 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보고 내 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사실이 갑질의 세계관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됨의 위치를, 제자됨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